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멘.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역전당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 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 재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비참한 노예살이를 살았었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대적에게 노력하게 그냥 맡겨버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해 주시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냥 이 구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반복적으로 또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한 번만 기록해도 될 이 악을 한 절에 두 번이나 겹쳐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 모습을 보면 3장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리사다임이라는 구산 리사다임 할 때 이 리사다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두 배나 악한,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그러면 두 배나 악한 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모습이 이제 리사다임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욕심부리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하더라, 야. 이런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구산 리사다임에게 엄청난 대역전성을 온니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약한 그들이 강한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잖아요. 하다못해 일반 스포츠에서도 이런 대역전성을 거두면 그 희열과 그 감격, 감동이 그냥 뭐 오랫동안 가잖아요. 월드컵 때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냥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노래했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거든요. 그 여운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격, 또 은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이 감격, 이 감동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될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다. 이것이 한마디로 예배인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이 그 온니엘이 죽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온니엘이 죽고 어떤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온니엘이 죽고 그 다음 이 감동, 감격, 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불안한 그림자, 이미지인 것입니다. 요수아가 죽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들었던 세대가 끝난 다음,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세대가 왔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거예요. 12절 말씀에 온니엘이 죽은 후 안타깝게도 12절 말씀에 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악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승의 그 놀라운 감격, 감동,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이 비결이 있었는데, 이 비결을, 이 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고 늘 감격, 감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분을 믿고,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순간순간. 이 신앙 고백의 핵심 단어를 압축해 보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고백해야 될 그 말인데, 이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터져나올 수 있고, 옛날에 경험했던 감동, 감격이 다시 확 생각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이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위축되면요, 상대적으로 세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조폭들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일단 검은 이 옷을 딱 입는다든지, 또는 머리를 깍두기처럼 딱 깎는다든지, 또는 손 막 이런 데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그 용꼬리를 막 싹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조폭들의 특징이잖아요. 걸을 때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갈치자를 걸으면서 그냥 막 도로를 쓸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상대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면서 숙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걷는 사람의 길에 딱 맞닥뜨렸다 그러면 같이 딱 맞으면 되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가잖아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너희들 그냥 피해 다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상대방을 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면, 우리가 한쪽이 믿음이 강하면 상대방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약하면 상대방이 어쩔까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나가면 상대방은 매 죽어 하면서 상대할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으시더니 이스라엘의 적인 모압을 강하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위축되고 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믿음이 위축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모압, 13절 말씀에 암몬과 아말렉입니다. 모압과 암몬, 아말렉,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버렸다.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도시란 여리고를 말합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진격할 때 요단강 앞에 있는 요단 동편, 여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올 때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나라들이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노심초사 불안하고 두려워서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온갖 뇌물을 주면서 저 나라를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이 그 여자들을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풀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모압과 암몬이 벌벌 떨고
점령당했고, 그리고 여리고성 가나안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때 삼천하지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모압 왕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인 그 종려나무 도시를 점령해버리고 18년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오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을 당할 때도 기가 막혔는데, 지금은 이 옛날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이 모압에 18년 동안이나 지금 기가 막힌 노예살이를,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더군다나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나라들은요,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상대가 안 됐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한테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전에 메소포타미아를 대역전극을 벌여서 역전승했던 이 온니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별 볼 일도 없었던 모압에게 당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전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예? 그냥 옛날에 기와집 같이 이렇게 정승처럼 이렇게 살던 집, 그 집에 많은 머슴들이 살았는데, 이 머슴 하나가 이 도시에 나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집을 다 사버리고, 그 집은 다시 그냥 망해버리고, 이런 모습들. 머슴이 옛날 그 머슴살이 했던 그 집을 그냥 다 사버리는 이러한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무시했던 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또 역전을 당해서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더군다나 수치스럽게 옛날에 정말 이스라엘만 바라보면 그냥 피해 다녔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이렇게 힘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쥐고 흔드는 이러한 모습, 너무도 안타까운 이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상대방은 강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한없이 위축되어 버린,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다시 역전승했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세상은 우리를 어찌 넘보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